자들은 기회 중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The God is a second chance God.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one strike out, 너희 한번 잘못했으니까 아웃이다, 넌 다시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one strike out이라고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지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하면 아웃됐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항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고요. 비관론자들은 기회 가운데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뭐 작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격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앞에 와서 이게 이야기할 때 자꾸 부정적인 거, 그 안 되는 것만 말꼬리를 물고서 그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브레이커. 자동차 여러분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쓰는데요. 대화를 그냥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좀 힘드는 일을 끌어내가지고 그 대화에 맞지 않는 일을 막 불임감을 해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혈압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혈압계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브레이크입니까? 혈압계입니까? 여러분 다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낙관론자들은요,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비관론자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 혹시 떨어질 줄 모르니까 낙하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낙하산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거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관론자도 있어야 되고 낙관론자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젠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버렸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약하고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출세해서 왕 앞에 술 시중드는 관원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출세한 사람이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는 채널은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 보신 대로 세컨 찬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언어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랭귀지는 마음 약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언어가 강한 것은 아무리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아무리 쌓아 올려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지혜 많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무리 자랑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마음 약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올리려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흘리려면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관주의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카고가 이제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비관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그곳에 1000마일을 가야 되고 1000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문제가 더 크다고 믿었으면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에 오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못 푸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주 조그마한 박스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비관론자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열고요, 크신 하나님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의 문제점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아니라고 하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세컨드 찬스를 한번 구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 하나님은 두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아담도요 세컨드 찬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잘못 많이 했지만 세컨드 찬스 받았습니다. 모세도 잘못 많이 했지만 세컨드 찬스 받았습니다. 다윗도 세컨드 찬스 받았습니다. 욥도 세컨드 찬스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신학에 가보십시오. 베드로 세컨드 찬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와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잘 실패했고, 지금까지 어려웠고, 지금까지 이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 가운데 떠내려갔다면 오늘 아침에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한번 잡아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406절입니다. 다 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게 시작했고요. 13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그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구절을 어느 분이 세웠는데 46절이 기도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1%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11%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반대를 부릅치고 성벽을 52일 만에 7주 반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일에 느헤미야가 문제를 봤다면 야 나는 바벨론 왕 앞에 파리 목숨 같은 사람이다. 술 따르다가 술을 옆으로 좀 잘못 따르면 왕이 기분 나쁜 너는 안 되겠다 그랬으면 끝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또 이제 백성들한테 내가 갔는데 네가 뭐 백몇 년 만에 와가지고 네 조상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네가 와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네가 와서 뭘 한다고 하는 말이냐고 말 안 들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던 유대 지역에 있던 거버너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던 거버너들이 야, 뭐 이런 놈이 와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그래. 야, 안 되겠어. 이거 뭐 감옥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해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걸 보지 않고요. 그 문제점을 보지 않고 뭘 봤냐면 너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실패와 성공이 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려움보다, 우리 문제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다,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아뢰고 하지요. 그런데 아뢰할 때 정말 크신 하나님,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를 잠깐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그 다음 말이 기도하오며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란 말이 구한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눈물 보시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엄마 강하게 아이들한테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울면은 약해지잖아요. 가서 주기도 하고 달래기 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인격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 머리에 안 쓰게 됩니다. 우리 잔꾀에 안 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관철시키려고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우리 동족들을 모아야겠습니다. 자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방해할 텐데 그들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고 리스트를 먼저 준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뭘 먼저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밀가루 한쪽에서도 복을 받고 양세기도 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땅을 밟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너희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집에서도 화를 당하고 밖에서도 들에서도 화를 당하고 길 가다 화를 당하고 전쟁에다도 지게 될 것이고 질병도 걸리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축복에 대해서는 보다 심판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3배만큼 길게 리스트를 쫙 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가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너희가 만일에 그 땅에 가서 실패하더라도 I will give you a second chance.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안아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하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잘못하고 넘어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불려가기 전에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범죄하는 관계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 아직도 유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내가 이제 믿고 가겠으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는 말은 fail 했다고 말인데요, 실패했다고 하는 말은 defeat, 완전히 아웃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너 끝났으니까 cut out, 너 이제 그만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적 하나 좋은 데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기적은 없습니다. 좋은 데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때 기적이냐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문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세컨 찬스를 택하자고 하는, 테이크하자는 말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른 눈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눈은 말랐고 마음은 늙었고 기도는 냉랭하고 차갑다 그럽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막무가내로 올리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풀어주고 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들 저기 있는데 이제 리타이어 다 가고 나니까 아빠 이거 쓰세요. 뭐야? 크레딧 카드인데요. 왜 이제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쓰래요. 그 다음에 뭐 리스트 올라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빠 그런데 이것 좀 해주세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 리스트 올리세요. 느헤미야는 아주 재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바벨론 왕을, 이 바벨론의 최고 권위자 아닥사스다 왕을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종으로 형통하여, 그 다음에 세 달을 잘 보십시오.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바벨론 왕국의 위대한 대왕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라고 봤어요.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은 분으로 보고 이 바벨론 왕을 자기가 아주 받들어 섬기는, 그 사람 비유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벼랑간에 불러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다가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무슨 술을 갖다 줘야 될지, 오늘은 이제 어떤 옷을 입었는데 뭐라고 그 왕한테 아부를 떠야 될지, 이걸 늘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요, 오호,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이 하는 거, 왕이 좋아하는 거, 왕이 이제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뒤돌아서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 자의로 죄를 지어서 휘말려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때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성공하면 좋게요. 우리 인생에 다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세컨 찬스라고 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낙관주의자들을 원하시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저앉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세컨드 찬스에 do over 다시 해라. 했는데 잘 안 됐으면 do over 다시 해라.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잘 우리를 돌보신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저부세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못할 거냐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눈물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 700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울도록 사람은 그렇게 창조를 해놨지요. 우리가 기쁠 때도 울고 또 슬플 때도 울지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입니다. 또 울고 나면요. 좀 시원해지는 때도 있어요. 그냥 헝헝 울고 실컷 울고 나면 조금 활력소가 돼서 그냥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약한 사람만 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만 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잘 우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강한 사람도 울었습니다. 왕들도 울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울지 않는 것이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시카고의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울어보면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는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른 눈이 아니라 젖은 눈으로 우리 한번 눈물을 흘려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요나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다 세컨드 찬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만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한 게 아니라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느헤미야처럼 맞고 나가보고 이 예배를 끝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시려면요. 문제보다 크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세컨드 찬스를 가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문제점 가운데서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찬스를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점 가운데서 더 어려운 실패나 낭망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실패는 있지만 누가 그랬잖아요. 실패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끝은 없다고.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면 하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찬스가 필요했고 그들은 다 그 찬스를 사용해서 그 찬스를 이용해서 그 두 번째 주시는 두 오버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르는 젊은이들이 할 수 없었던
과거에 우리가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또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어느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아빠 옆에 앉고, 아빠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아빠 옆에 앉고 엄마가 뒤에 앉았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가지.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는 가까이 앉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도망간 사람은 엄마라는 얘기지요. 마음이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세컨 찬스 한번 받아보십시다. 그런데요, 이 세컨 찬스를 갖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에 오냐면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친구들 아무리 만나도, 남자들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활락적인 오락을 해도 거기에서 두 번째 오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 안 하셨으면 오늘의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날, 인생의 세컨 찬스를 갖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기셨는데 이제 속도가 낮아졌다든지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스탠바이 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앞으로 나가십시다. 오늘의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갖는 날입니다. 부부 사이에,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 사이에, 건강 문제로 helpless, hopeless 이런 모든 거요, 환경에서 다시 찾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틀림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을 거냐? 여러분, 복음이 틀림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서 52일 만에 그 성을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모든 채널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가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시고요, 한국에 있는 하나님은 오늘 미국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성벽을 쌓았던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시간에 감동하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이 진실이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세컨 찬스를 주셔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제도 살아야 되고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끝내는 삶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연속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어제의 잘못이, 어제의 실수가, 어제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세컨 찬스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컨 찬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철학자들이 PMT라고 해서 Positive Mind Analysis,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고 막 강의를 합니다. 교실에서도 가르치고요, 막 강의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생이 행복해지고 출세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는 어디냐면 무덤까지입니다. 관까지입니다. 무덤 앞에서, 관 앞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는요, 영원까지 갑니다. 죽음을 넘어서, 무덤을 지나서 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가다가 스톱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저께의 실수는, 어저께의 실패는, 어저께의 잘못은, 어저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더 넘어뜨려서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세컨 찬스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컨 두 번째 결론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백성들을, 옛날에 우리 백성들과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4개월 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아침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크냐? 내가 처해 있던 상황보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힘들고 더 크고 어렵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그분으로부터 패티션 받아서 가서 성을 쌓고 완성했는데 너희 인생도 그렇게 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컨 찬스를 찾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